안녕하십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고 또 우리의 인도자가 누구시며 또 진정한 피난처 되실 분이 누구신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편 23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이제 암송하시는 분도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된다면은 좀 더 큰 감동과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3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배경과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누가 썼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이제 목동으로 지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은 그 목자의 역할과 또 양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은 언제 썼을까요? 다윗이 그 목동이었던 시절에 썼다라기보다는 이제 한 나라의 왕위에 올라서 인생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다윗의 중년 시절 이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는 그 목동이었던 그 시절이 아니라 다윗이 충분히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고난의 여정을 다 지나고 난 뒤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느끼고 난 뒤에 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썼던 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 시편 23편을 생각할 때 마치 이 그림의 사진과 같이 그려지는 그런 배경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물도 많고 그런 풀도 많고 또 위험도 없고 그런 평온한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실제로 그 지냈던 그곳 그리고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겼던 그 시절에 지냈던 곳은 이런 이미지와는 완전 다른 그런 이미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윗이 지냈던 유대의 광야 그리고 유대 지역의 산지 그다음 유대 광야의 엔게디 지역은 풀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또 물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시절에는 정말 그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했고 또 배고픔의 시간들 또한 여러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곳에서 이 다윗이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시편 23편과 같은 찬양의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환경과 그 다음에 상황들에 이제 다윗이 주목했다기보다는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순간 이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지냈던 그 시간이 아마 최고의 순간이었고 또 가장 안전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세월들을 다시금 돌아봤을 때 다윗이 이런 멋진 시를 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양에게 이제 목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양은 천성적으로 이제 연약합니다. 겁도 많고요. 물론 이제 선하고 이제 순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만은 겁도 많고 둔하고 또 어리석은 가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제 시력이 좋지 않아서 10m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근시안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는다면은 한 발짝도 이렇게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동물들처럼 뭔가 이렇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기 또한 없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또 이제 방향 감각도 굉장히 무디고요. 또 이제 발목도 약해서 빨리 달리게 되면은 발목을 삐거나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양은 게을러서요. 스스로 이렇게 물에 가서 씻거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목자가 그 양을 씻겨주지 않으면은 온몸에 악취가 나고 또 악취 덩어리로 인해서 이렇게 전염병이나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운 그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원도나 이렇게 양의 그런 목장들에 가보게 되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이렇게 순해 보이고 이렇게 이뻐 보이는 그런 이미지입니다만은 실제로 가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좀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동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이 양이 우리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그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고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이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양과 같이 양이 목자가 필요한 것 같이 우리에겐 목자 대신 주님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양의 이제 두 가지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의 특징은 무한대의 식욕이 있다라고 합니다. 양의 식욕은 그 어떤 가축보다도 왕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절제를 시켜주지 않으면 계속 먹다가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 그런 왕성한 식욕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떼들을 이렇게 옮겨 다니게 한 가장 큰 이유가 한 곳에서 계속 그 초장을 그런 풀밭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풀밭에서 계속적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먹이게 되면은 그 지역이 이제 완전 황무지가 될 정도로 풀이며 나무 가지며 다 이렇게 먹어버리게 되는 그런 식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들이 계속적으로 무한한 그런 식욕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목자가 필요에 따라서 다른 그런 또 초장으로 또 풀밭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안내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특징은 탁월한 청력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예민해 가지고요. 그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주인 되는 그 목자 되는 음성을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음성인지 아니면 주인의 음성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청력이 가시에 찔리거나 다니면서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되면은 또 쉽게 그 청력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시안적인 그런 시력을 가졌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양은 그 진정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또 목자 되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때에 따라 필요한 양식들이 충분히 섭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고 다양한 정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데요. 말씀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서 듣다 보면은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그런 신천지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그런 사상이나 교리를 쉽게 접할 수가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양질의 그런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그 음성을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목자의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광야의 그 험악한 생태 환경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아시는 것처럼 사나운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장과 그런 시냇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에 그 사나운 짐승들도 이제 물이 필요하고 음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초장과 그 물이 있는 주변에 이렇게 숨어 있거나 또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또 양들이나 또 연약한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왔을 때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그 주변에 이렇게 숨어 있거나 그 양들을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나운 짐승들에게서 양들을 지켜주고 또 초장과 시내로 그렇게 안전하게 정확하게 인도해 줄 그런 목자가 양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이제 삼키기 위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이단의 사상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들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참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도 좋은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좋은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그렇게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편 23편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 이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생명처럼 아끼고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목자들은 양 한 마리를 잃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목자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놀림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 99마리 비유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돌보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목자 자신의 자부심과 명예와 긍지에 비롯된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의의 길은 양들이 우리에서 초장까지 가는 길, 그리고 초장에서 다시금 우리로 돌아오는 그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안전하게 그리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양식과 쉼을 공급하여 주고 방향감각이 둔한 이 양떼를 바르게 인도하여 한 마리의 양도 나고 없이 이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먼저는 그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이제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의 끝까지 나아가서 풀을 뜯기고 이제 때때로 그 계곡 깊숙이 내려가서도 이제 양떼를 데리고 내려가서 물을 먹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말은 양들이 가는 곳은 결국에는 동물들이 그 쉬기에도 좋고 또 먹기에도 좋은 그런 곳입니다. 물도 있고 그 다음에 초원도 있고 또 나무도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먹거나 또 거기에서 쉬거나 또 그런 풀들을 먹을 때에 항상 그 늑대와 맹수들의 위험에서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또 참된 목자가 그 양떼들을 지켜줄 때에 그 맹수들이 보는 가운데서 안전하게 꼴도 먹고 또 물을 먹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말은 목자가 하루 일과를 끝낼 때에 양들의 목덜미에 이제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들이 이제 청력도 발달했고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잘 때 그런 맹수들의 주변에 있는 맹수들의 울음소리에 가 들리고 하면은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목자가 발라준 이 올리브의 기름은 양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시편 23편의 그 평안함과 풍요로움의 전제 조건은 1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그렇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양이 목자를 떠나게 되면은 풍요로움을 잃게 되고 이제 위험과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목숨은 100% 목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목자 인도를 이제 100% 신뢰할 때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질 때에 양들에게는 위기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에 빠진 양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를 신뢰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그 목자에게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청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제 전염병 때문에 모든 것이 스톱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이제 스톱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대구가 그 위기의 중심에 현재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결코 평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편 23편과 같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따랐던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다윗의 상황과 그런 환경들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목자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목자 대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가장 안전하고 또한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나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또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다윗과 같이 진정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또 신뢰하고 함께 동행할 때 상황은 비록 바뀌지 않고 그대로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은 목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동행하는, 그래서 이제 가장 안전한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대명동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이렇게 영상으로 짧게나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건강 많이 유의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강하신, 영육 간에 건강하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대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빨리 정리하여 주셔서 또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마음 놓고 또 예전처럼 찬양하고 또 예배를 높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윗이 그 광야에서도 평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또 그래서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대명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일주일의 삶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또 중국 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 있든지 안전하게 또 주님을 기억하고 또 바라보며 또 이 상황들이 정리되었을 때 다시금 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대명동 교회가 다시금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또 기대하며 저희들과 또 일주일의 삶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실 주님을 또한 기대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